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찾을 때,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과 같이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곧 두드리라, 찾으라, 또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또한 그 말씀을 찾을 때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심을 믿을 것이고, 또한 두드릴 때에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역사하시는 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 창조의 목적이 곧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하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가? 또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같이 섬길 만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일까? 만일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이 나를 섬기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하면은 그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그 말을 듣지요? 그 대통령에게는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복을 줄 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섬길만 합니다. 하지만 천빈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곧 누구에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제7일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시며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저주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러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셔서 바로 이끌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력이 많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찬신이요 그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철저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게 한 이유가 있는데 이어지는 3절의 그 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 것은 결국 그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저 정도의 신이라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의식주를 해결해 줄 것이며 또한 반드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시대에는 어떠할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는 그 표적들을 통하여 사람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국민이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있었느냐? 너희 외에 아무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으로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결코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한 영웅이 태어나거나 더 강대한 나라가 그 나라를 도와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출애굽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애굽을 징치하시고 그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같이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셨을까 하면서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탈출하지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은 모든 헛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를 쫓아서 나온 사건이 곧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전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며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7장까지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중요하시며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과정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청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그 밑으로 올려서 마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마라에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라에 물이 쓴물이 있는 줄 모르고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시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쓴물이 있는 마라로 도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쓴물, 곧 어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는 어떤 쓴물과 고통도 달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쓴물이 달게 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이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쓴물로 인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삶의 어려움의 쓴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너희에게 지시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어떤 쓴물도 너희에게 달게 해주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한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지만 법도와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쓴물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무언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즉 부부의 쓴물, 자녀의 쓴물, 사업의 쓴물, 직장의 쓴물, 건강의 쓴물을 만났다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쓴물을 달게 하는 은혜를 맛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 곧 법도와 율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쓴물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시며 인도하시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시는데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때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더라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병이 걸렸다면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시면 반드시 치료하시는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생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이 양과 소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샘 12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녀의 어려움, 또한 부부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온갖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쓴물이지요. 특히 질병이나 가난으로 인해 쓴물을 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쓴물을 달게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또한 부욕해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한편 이에 관해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는 더욱 자세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되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다고요? 내 계명,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내오십니다. 나 전능하신 여호와 맞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청종하고 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의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려워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은 물론이고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번성케 하고 창대케 되어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치 않고 계명을 준행치 않으며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16절 이후부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26장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저주 주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들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아까 말씀에 순종하는 복과 반대되는 저주를 주실 것이요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 저주를 받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에도 저들과 같은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 같이 너희도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레위기 26장 14절 이후의 말씀처럼 저주와 고통이 임할 때에 여호와께 돌아와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셔서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부욕해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 즉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순종할 때 쓴물을 달게 해주시며 고통에서 치료해 주시고 부욕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과 고통이 임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각종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외도하는 것, 집이 사기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모든 건강이 좋지 않는 것,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 계명을 준행치 아니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치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즉 어떤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달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부욕해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말에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어떤 쓴물도 어떤 진병도 어떤 극한 가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에 기록된 어려움을 만났다면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서 부르짖고 말씀대로 순종하서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난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가 만난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요 우리가 만난 가난도 부욕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 당하는 고통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 치료해 주실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